오늘은 부르심을 따르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제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을 이야기하라 하고 한다면 우리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업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백성으로부터 미움을 받던 세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실제로 자기 재산, 그 많은 소유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야말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한 영혼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야말로 인생이 전격적으로 변화되어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된 일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옷장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강가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 고향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까지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도망가는 제수를 보고 야, 이제는 살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던 한 간수가 그 제수로 있었던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회심을 하고 가족들에게 바울을 초청하여 말씀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간수에 의해서 또 로마에 복음을 전해지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이 시대, 당시 예수님 시대 또는 초기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도 여전히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1975년도 5월 따뜻한 봄날 박순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저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의 인생의 항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의 항로가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어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다 그랬지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로 이 요한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항로가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했던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던 제자들은 말씀이시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그야말로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특권이라는 이 사실을 당시의 사람들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정신이 없지 어떻게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저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부모님들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이놈이 고기를 잡고 지금 먹고 사는 일에 살아야지. 지금은 어떤 시대인데 아니 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 그렇다고 그냥 쫓아가? 아 저렇게 멍청한 놈이 어디 있어? 아이고 내가 저 자식을 내가 나가 자식이라고 키웠으니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그냥 결론만 이렇게 딱딱딱딱 얘기해 놓았기 때문에 주변 상황들을 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한번 돌이켜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시대가 흘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알게 된 이후에 정말 성경에 이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이 사실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굉장한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주님이 오실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멘.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갑자기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순간 야 정말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확실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이 사실 이것이야말로 큰 축복이요 특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불렀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하셨던 또 하시고자 하셨던 이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가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며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 그 원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기로 계획을 해놓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2명의 제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에 나오는 이 4명의 제자는 자신의 일생을 드린 그야말로 오늘에 말하면 목사님들과 같은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소명하셔서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자신의 일생을 드리고 주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들만 제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가 제자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의 한가운데 일어나 이르되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제자들의 한가운데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기 직전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지금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기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제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고 공개하는 일로 인해서 너무 바빠가지고 사도들이 그 구제하고 공개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7명의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데 집사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죠. 이 7명의 일꾼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 7명의 일꾼을 세움으로 인해서 교회에 일어난 변화를 얘기하면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이때 이 제자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도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다메섹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이야기를 할 때에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그 장면을 얘기하면서 주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는 구원받은 자매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두고, 자매를 두고 어떤 제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자매들도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는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두고 제자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안디옥 사람들은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바로 오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는 어린 디모데를 두고 어떤 제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 바울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 이 디모데를 일컬어서, 어린 이 디모데를 일컬어서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일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당시의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나는 제자입니다 하고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누구의 제자?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이 부르신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주님은 제자로 부르실까요? 그런 측면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기 직전 바로 이 어부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열심히 자기가 하는 일, 자기 직업에 아주 성실하게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열심히 성실하게 고기를 잡고 있는 바로 그 어부들을 성경에 보면 보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부르셨다. 여기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로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열심히 수선하며 그물을 고치고 있는 그 정말 신실한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였던 마태도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세금을 걷고 있을 때 주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주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셔서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쓰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의 종 엘리사도 열심히 밭을 갈고 있을 때 그를 엘리야가 불러서 다음 사역자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실 때 놀고 있는 사람, 그냥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하나님은 게으름을 싫어하십니다. 일을 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입니다.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을 안 해요. 하기 싫어가지고. 일하러 가가지고는 슬금슬금 놉니다. 일도 안 하고 적당히 하고 어떻게 하면 쉴까 놀까 어떻게 하면 나가서 돌아다닐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 시간을 보내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겠어요? 그런 사람 불러도 아마도 틀림없이 교회 와서도 주님을 따르면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또 제자로 삼기를 원하실까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일에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의 일에도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오죽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하고 말을 했겠습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혹시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둬서 직장을 지금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쉬고 있는데 이거 혹시 또 먹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미 그 은퇴를 하셔가지고 이제 뭐 직장을 이제 그만두신 우리 부형님들, 이런 분들은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실함입니다.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그때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안 좋은 사람일까요? 당연히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까?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적당히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주님과 관계없는 일이라 생각을 해서 여러분 적당히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거 바꿔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일에 있어서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도 성실해야 되지만 마땅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도 신실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균형이라고 말합니다. 균형.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신실해야 되지만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우리가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직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실하게 섬긴다고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안 한다면 그건 위선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선을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바로 신실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신실한 제자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신실한 사람. 그 신실함이라는 것에 우리가 꼭 따라가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제자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네.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인데 일하지 않아요.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자의 신분은 가지고 있는데 제자의 도리는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부르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별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옳지 못한 것을 쫓아가게 되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이 있는데 가치 없는 것을 쫓아가게 되면 그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옳은 것을 알고 가는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알고 쫓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지혜는 분별과 함께 거하며 라고 말합니다. 나 지혜는 분별과 함께 거하며. 그래서 지혜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있다고 하는데 분별할 줄을 몰라요? 그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금빛 가족들이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이미테이션들이 많아요. 가짜들이 많습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속고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가짜를 구별해낼 줄 알고 진짜를 구별해낼 줄 알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제자, 주님이 필요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별 있는 자의 지혜는 그의 길을 깨닫는 것이나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분별 있는 자의 지혜, 그는 그의 가는 길을 깨닫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모릅니다.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결국 뒤돌아보면 후회로 막 급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정말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제자가 주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경에 그 이름을 남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의 그 12기초석에 그 이름을 새길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이 응답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의 그 가치,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이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을 때 그들의 이름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 12기초석에 그 이름을 새기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싶지 않은 직업이었습니다. 따라가고 싶지 않은 직업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지혜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직업이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구세주였던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한 이 위대한 계획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 12명을 세우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사역을 위임하시며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계승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지만 제자의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에요. 고기를 잡는 어부보다 현실을 보장해 주질 않습니다. 고기를 잡으면 현실이라도 보장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될지,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 생기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기를 잡을 때는 그래도 낭만이라도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배를 띄워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쫙 나가는 그 낭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갈릴리에 비치는 그 아름다운 태양의 모습,
또 저녁에 배를 띄워 고기를 잡으러 간다면 그 석양의 아름다움, 이런 나름대로의 낭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 이런 낭만도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유대교 신앙과 예수님 믿고 따르는 신앙 사이에 당시에 엄청난 충돌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이 기독교 신앙,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은 기대할 것이 없고 오히려 정말 가시밭길이요, 핍박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제자들은 그 이후에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실망을 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과거 자신들이 고기를 잡던 그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집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실망한 가운데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실족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해서 죽으신 것 같아서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그 실족했던 마음, 절망했던 마음, 상실했던 마음 다시 다잡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고기를 잡아도 잡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부르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이게 그냥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누가 가버리 보니까 이게 주님이시죠. 주시라! 누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그냥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급한 이 베드로, 나와보니 주님이 다 숯불을 펴놓고 조반을 준비해놓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부르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면서 그들은 그 이후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이 안디옥을 거쳐 소아시아로, 소아시아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확산되면서 전 유럽으로, 그 유럽으로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지금도 믿음의 생활을 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목회자로, 선교사로도 부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라고 부르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은 제자를 삼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민족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사명이 바로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게 준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들에게만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침례에 순종한 우리 모든 성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부여잡고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며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산된 것처럼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종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성서 침례교회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심각합니다. 올해 김일빈 형제가 졸업을 하는데요. 원동이 형제가 1학년인데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지나서 졸업을 하면 다음 신학교에 공부할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배출되지 아니하면 앞으로 사역을 누가 맡아서 이어갈 것인가?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에게서 우리 청년들에게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렇게 헌신하여 자신의 일생을 드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소금이 되어 빛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소개하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의 가치를 아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이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즉시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또 22절에 보면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즉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버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이유는 버려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순종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버려야만 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이게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붙들고 싶은 것들, 나의 꿈, 나의 야망, 나의 비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이 걸림돌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즉시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두 가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직업과 가족입니다. 자, 뭐라고요? 직업과 가족. 예. 자, 가족을 생각하면은 일해야 되죠. 직업을 가져야 되죠. 직업을 포기하면 뭐가 걱정이 돼요? 가족이 걱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두 가지, 놓을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족이고 하나는 직업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직업을 버려라, 가족을 버려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것은 직업도 가족도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이 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결정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각적으로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순종의 문제를 부딪혔을 때
우리는 즉각적이기보다는 먼저 생각하기를 먼저 선택합니다. 우리는 순종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보다도 고민을 먼저 합니다. 우리는 순종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순종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순종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허락을 받거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4명의 제자들은 부모님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보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물과 배와 부모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고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즉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당장 속히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유오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당장 속히 결정하는 그런 제자들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물, 18절에 그물을 던졌다 그럽니다. 여기는 이 그물은 디크티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투망식 그물을 일컬어서 디크티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나오는 그물들이 20절에 또 나옵니다. 즉시 자기들이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물들이 나오는데 이 그물들은 암피블레스트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 자체가 달라요. 이 옥스포드 원어 대전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인 모든 그물들을 다 버렸다는 것을 말하며, 버렸다는 것은 이런 생계 수단을 위한 그물들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났다라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계의 수단인 그물들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그물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감마저도 포기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떠나서 완전히 주님을 따르는 바로 이런 모습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셨을 때에는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책임질게, 염려하지 마, 나를 믿어,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러한 책임지심에 대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투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직업을 버리라는 말이냐, 어떻게 가족을 떠나라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야, 이거 기독교 신앙은 이거 잘못하면 가족을 파괴하는구나,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뭐 직장도 그만두게 하고 오늘날 이단들과 같은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가정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직업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부른 것은 당장 업으로서 먹고 사는 일보다도, 그리고 가정을 지키며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 그들에게 놓여 있기에, 그 위대한 일은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 한 영혼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두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지금 고기를 잡는 일보다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오붓한 시간보다도 더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에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여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따르겠다고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자라고 모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머물러 있는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제자입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예스 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제자입니까?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는 여러분, 핑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핑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르느냐 거절하느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며 혹시 순종해야 할 때, 주님을 따라야 될 때 혹시나 여러분 핑계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순종의 길을 가지 않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순종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순종의 일부일 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순종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일주일이면 몇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계산해 보면 아시겠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참으로 적습니다. 주님은 예배를 드리는 순종, 이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어둡게 보았을 것입니다. 야, 직업을 버리고 어떻게 살겠다고 저러는 거야? 아니,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등등의 많은 목소리 있었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순종하여 즉시 주님을 따랐을 때 그들은 지금까지 고기를 잡으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그들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 주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말씀들 하나씩 하나씩 듣고 보면서, 야,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메시아구나, 우리의 구주구나, 우리의 주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갔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육신적인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들은 순간 실족을 해서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 일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에 그들은 자신의 삶을 들여서 목숨을 바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가스펠 헤럴드지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세실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어린 딸이 방에 있는 것을 보고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딸은 참으로 너무 이쁘죠. 그죠? 아버지에게 있어서 딸은 너무 이뻐요. 아들보다도 더 애정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딸은 아버지가 딱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반짝거리며 자신에게 어떤 사람이 준 상자 안에 담긴 구슬을 아버지에게 보여주며 아빠! 하고 그 구슬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 영롱한 구슬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구슬들, 어린아이들에게 구슬은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빠 이거 좀 보세요. 예? 누군가 저에게 이 구슬을 주었어요.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아빠는 야, 이 구슬 이쁘구나. 너 이거 어디서 났니? 하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뜻밖에도 아버지가 구슬이 아주 예쁘다고 감탄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그것을 불 속에다가 다 던져버려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부모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학생들? 컴퓨터를 막 신나게 하고 있는데 얘야, 갖다 불 속에 던져버려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바탕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린 소녀는 잠시 당황하고 망설였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해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 좋은 구슬, 사랑스러운 구슬, 내가 좋아하는 구슬을 불 속에 던질 수 있냐는 거지. 아니,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린 나이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게 강요하지 않겠다. 이 결정은 너에게 맡기겠다. 이유도 말하지 않겠다. 내가 이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렇게 해라. 이거는 말은 강요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엄청난 강요인 거야. 그죠? 나를 믿는다면 그렇게 해라. 이것은 뭐예요? 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슬을 가지면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믿는다면은 구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속으로 야, 그 아버지 좀 이상한 아버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심을 하다가 진짜 그 구슬을 아버지의 말씀처럼 정말 아깝지만 불 속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어느 날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가 자기의 딸이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그리고 이뻐했던 그 구슬보다도 더 좋은 구슬과 그리고 더 아름다운 상자에 담긴 구슬을 가져다가 사다가 그 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딸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란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내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때 나를 믿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언제나 그것이 최선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믿듯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언제나 최선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너에게 신실한 것 같이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신실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네가 이유 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기뻐한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줄 거야 하는 것을 이 아이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순종을 앞에 두고 이유를 묻거나 상황을 설명하기를 요구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든 되지 아니하든 주님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순종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